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에는 새로운 힘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주 생각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내일 일을 나는 알지 못하나 내일이 나의 하나님이 지어가실 날인 줄로 믿고 제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분의 순서에 맞춰서 지어가셨어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가? 내 안에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는가? 바꿔 말하면 질서가 없고 혼란하고 평안함이 없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왜 불안하고 왜 혼란스러우며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귀중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2장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 안의 동산은 울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살게 하셨어요. 마음대로 먹고 특별하게 할 일이 없이 하나님 안에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가는데 딱 한 가지, 그 동산의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살지만 항상 동산의 중심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곳이 에덴입니다. 그곳에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그때부터 혼란이 찾아오고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에덴에서는 강줄기가 뻗쳐나왔습니다. 신앙은요,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고 내 삶이 정말 신앙적 에덴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성도의 삶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흘러나가고 지혜가 흘러나가고 은혜가 흘러나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사랑이 많이 없잖아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에덴으로 살기 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기 위해 구하는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만 채우려고 하고요, 나를 위해서만 구하는 그런 구함이 아니라 주님, 성경에 보니 참된 신앙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저에게 지혜가 없어서 내 자녀조차 내 가정조차 지혜로 이끌지 못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주님께 구할 때 반드시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사랑과 지혜와 은혜가 흘러가는 에덴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세워져 가고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 에덴에 우리가 성경으로만 생각해 볼 만한 그 에덴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있죠. 아담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만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정말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최고의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담, 이 아담에게 하나님 많은 힘과 권세를 주셨거든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2장 후반부터 살펴볼 텐데 나오게 됩니다. 2장 19절 보시면요, 우리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름을 짓게 하세요. 단순히 이름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해석할 성경학자들은 이름을 최초로 짓는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지배력과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동물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들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창조의 한 부분에 동참하게 하신 거잖아요. 창조자의 동역자로 아담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아마 아담은 지금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수준의 영적인, 육적인, 지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고 뛰어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아담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18절이었는데요.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처음으로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와요. 아담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존재였는데도 하나님 앞에 지금 좋지 않은 이유 한 가지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그 창조가 아직 덜 완성된 것으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듭니다. 갈빗대를 취해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처음 여기 나오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나오지 않아요. 왜 만드셨는가?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발견하게 되겠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혼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지금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한자에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글자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참 맞는다. 사람이 어떻게 혼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두 명이서 함께 이렇게 어울려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인간을 만드시는 이유를 저 부족한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돕는다라는 이 말, 이것은 에제르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때는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조연인가 보다, 조력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에제르라는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 여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더 우월한 존재가, 더 온전한 존재가 부족한 사람을 도울 때 사용됐던 그 에제르라는 단어를 지금 여자가 남자를 도울 때 사용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돕는 자가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사람이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요,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온전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나를 통해 부족한 어느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저 왼수, 우리의 가족, 자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내 직장의 그 사람, 정말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고요, 그 왼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보기에도 뭔가 좋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좋지 않겠죠. 하나님이 네가 저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라. 내가 그래서 너를 에제르, 돕는 자로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람이 흘려보내라라고 우리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단순한 어떤 결혼 제도를 넘어서서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공동체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는 지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몸,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다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라도 그 역할을 못하면 몸 전체가 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서로의 부족함을 돕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여자를 처음 보면서
이 아담이 놀라운 사랑 고백을 하거든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 2장까지가 완벽한 창조의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두신 인간과 인간의 연합은 놀라운 수준의 연합이었습니다. 정말 깊이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고 둘 다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옷을 입지 않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다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도의 연합, 깊은 연합 가운데 누리는 창조의 완성과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관계로 지금 사람을 만들어 두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의 제목처럼 이러한 관계를 깨는 것이 죄가 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창세기 이 앞부분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 만들어 온 창조의 가장 높은 수준은 바로 관계에서 나오더라고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 관계가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보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죄는 가장 먼저 관계를 깨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가장 1차적으로 돌아볼 것은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깨지면요, 어떠한 환경도 채울 수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존재임을 깨닫고 채워가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겠죠.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죄의 시작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보실 텐데요, 같이 3장 1절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흔들어요. 다른 거 공격하지 않아요. 말씀.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아무것도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다 먹어도 되고 저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서 이제 공격해 옵니다. 처음에 여인은, 이 하와는 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셨고 저 가운데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을 잘 합니다. 2절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잘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아담을 통해 전해 들은 그것을 하와가 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뱀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고 왜곡하는데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야. 거짓말로, 교묘한 속임수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최초 수신자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들에게 모세가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 말씀 흔드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며 저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 시대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뒤집으려고 하고요, 바꾸려고 합니다. 아, 그런 거 아니야. 성경은 고리타분한 거야. 믿을 만한 것이 아니야.
그저 신화일 뿐이야.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끊임없이 희석시키려고 하고요. 바꿔가려고 해요. 오늘 뱀처럼요. 특별히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는 것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데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먹지 마라, 죽는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보기만 했는데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죠. 안 먹어봤으니까.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슬기롭게 할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 같은 어떠한 것, 그렇게 사람을 현혹시켜 버립니다. 죄는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럴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는데 그럴 것 같은, 좋을 것 같고 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 어떤 것들, 이미 선포된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데도 그럴 것 같은 것을 붙잡고 취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돈이 될 수 있겠죠. 돈이 많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전해 듣는 대기업의 형제들이 그 많은 돈 때문에 형제 관계를 잃어버리고 싸우는 일들, 대기업까지 가지 않아도 돈이 많은 부모가 중환자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녀들 싸운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들을 때가 있죠. 그럴 것 같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가장으로 그리고 목회자로 제가 살면서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 우리 교회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뭔가 찾아올 것 같은 문제들 때문에, 그럴 것 같은 것 때문에 영향받을 때가 있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미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살았고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그렇게 될 것 같은 어떤 일 때문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우리의 연약함이더라고요. 늘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고 들려온 어떤 일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러나 그렇게 될 것 같은 어떤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이 받은 말씀, 이미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와는 넘어갔어요. 그럴 것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고 선택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죄에는 확장성이 있어서 먹은 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죄를 범하게 되었죠.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죄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 같이 있을 때 오지 않았어요. 거의 그렇게는 안 와요. 혼자 있을 때 와서 이 한 사람을 공략합니다. 넘어지기 쉽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것들, 만약에 하와가 이 들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잠깐만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저걸 먹을지 말지 결정할게 라고 했다면 뱀은 그냥 떠나갔을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자꾸만 찾아온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걸 확장시키고 밀고 가지 마세요. 그걸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와 나누세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 그것을 싸우려고 할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혼자 그걸 결정하고 가서 또 결정하고 그게 밀고 가다 보면 안 좋은 데까지 빠져버리고, 이제 그게 죄가 이제는 그 사람을 삼켜서 주변 사람들까지 확장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이 죄가 가는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자꾸만 깨어서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죄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 죄의 결과는 무섭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균형을 깨버리고 모든 관계들을 흔들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죄의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요.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멘. 생각을 서로 공유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던 관계가 이제는 부끄러운 관계가 됐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몸을 가린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제 나누지 못하게 되죠. 아담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이 죄를 지었구나. 그 생각을 말할 수 없잖아요. 단절되기 시작해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 모든 것을 나누고 있던 관계들이 이제는 개인화되고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 숨어 들어가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단절이 죄로 인해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제 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네가 정말 그 나무를 먹었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이시니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뭔가 그런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원하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아시지만. 근데 아담의 대답은요, 참 무서워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가장 사랑하고 하나 되었던 그 여인을 핑계대는 것이 나오는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까지 탓하고 있어요. 나 혼자 살았으면 안 이랬을 텐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 여자를 저에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아담은 이 죄에 사로잡히니까요, 다 잘라내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주변 사람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평생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저 남편이 그때, 정말 정작 중요할 그때 나를 탓했고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죄는 상처를 주고요, 관계를 깨뜨리는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죄의 시작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 전체는 죄가 막 흘러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4장에 가면 형제간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계속 죄는 이제부터 죄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까지 끊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이렇게 시작되어 역사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죄가 역사함과 함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닌 사람 받는 게 은혜거든요. 죄 지었으면 죽는다, 바로 죽었어야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바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 흐름이에요. 이 죄의 시작, 죄의 흐름과 은혜의 흐름, 계속 이게 교차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살펴볼 성경 전체 내용이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분으로 인해 결국에 이 죄의 역사가 은혜로 덮이고 은혜로 결론지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 이제 시작해 가십니다. 우리가 주중에 묵상하고 있는 이 생명의 삶 요한복음 본문 중에서 지난 월요일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 본문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에 살았던 이 우물가의 여인이 아주 전형적인 죄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여줘요. 죄가 개인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철저히 개인화, 혼자 떨어져 나와 살기를 원했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여인이 남편이 5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지금도 이사를 많이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한 번 살면 보통 그 동네에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주하지 않아요. 근데 그 동네에 살면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여인,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이지 않죠. 늘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을 이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올 때 낮 12시에 나오거든요. 제일 뜨거울 때, 아무도 안 나올 때 나와요. 보통은 여인이라면 동네에서 떨어져 있는 우물가에 갈 때는 친한 사람들 같이 가죠.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같이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여인은 혼자 갑니다. 싫으니까요. 상처받았고 나를 사람들 어떻게 보는지를 알고 그 이야기들이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단절되고 끊어진 이 죄의 결과 속에 사는 이 여인. 그런데 목마른 물동이를 들고 있거든요. 채워지지 않은 늘 갈급한 이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처럼 아담아 어디 있니? 네가 그 선악과를 먹었니?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이 여인을 혼자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의 삶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회복되어 가는 것이 막 나타나요. 월요일 본문은 결론 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행동이 나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8절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물동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급했는지 버립니다. 이 물동이는 많은 걸 상징하거든요. 이 여인이 내 인생을 채우려고 했던 자기의 노력들, 남자로 안 채워지고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요. 동네에서 이 여자가 원래 나왔잖아요.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상처 준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요. 저 동네에 저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를 통해 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해야만 저들이 온전해진다. 참 놀랍죠? 예수를 만나니까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갑니다. 떨어져 나왔던 반대되었던 삶의 방향이 온전하게 돌려지게 됩니다.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온 동네의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이 사장에 나옵니다. 대단한 변화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설명이 아니에요. 설명될 수 없어요. 논리로 이것을 쌓아갈 수 없습니다. 진리거든요. 예수의 이름,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잃어버렸던 죄의 권세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성경은 결국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배는 그래서 결국에 예배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죄로부터 이제는 생명으로,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생각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비싼 자동차가 있는데 그 엔진이 망가져 있다면 그 비싼 자동차는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되죠. 1m도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엔진이 부서지고 망가져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성도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존재로 살 수 없고요. 하나님 안에 에덴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는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를 다시 시작하시며 죄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 은혜로 결론 지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